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지었던 죄, 나아가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족속이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신
찬송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받을 그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받을 그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받으시오네. 성도들과 천사들의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주며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받을 그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받을 그리세.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 인도하시는 주님,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 점으로 불러주시고 찬양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구별되게 살지 못하였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죄로 인하여 무뎌진 영이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방방곡곡에서 살게 하셨다가 말씀 사모하여 주님 전에 왔사오니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심령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신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리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깨닫게 하옵시며 세월을 아끼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직분 잘 감당하며 겸손히 주님만 섬기며 충성 봉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정신교회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바르고 늘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로 빠져 있었던 심령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기로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주는 정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을 세워 주셨사오니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능력 주셔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며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은혜를 사모하오며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은총이 있게 하옵시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받으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환우들에게 못 고칠 병이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저소득층 여러 계층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십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성령님 도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의 찬양팀 찬양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 영혼의 그
할렐루야. 2달여 만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뵐 수 있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는데 우리가 말은 하지 않고 수화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손을 흔들게 되면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절기상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을 이미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다음 주에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 축하 예배를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연관이 있는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기독교의 핵심 상징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폐허가 되어버린 고대 유적지를 파헤칠 때에 어느 장소가 예배드린 곳인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벽에 있거나 아니면 돌이나 바닥에 새겨져 있다면 그곳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상징물이자 결정적인 실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전처럼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한 저명한 신학자는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이미 죽어버린 상징물이 되고 말았다 말합니다. 현재 서구 기독교 중심은 텅 비어버렸다. 한때 십자가가 서 있던 그곳이 이제는 공한 공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물론 십자가는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 첨탑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 또 이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물품에는 여전히 십자가 모양이 새겨져 있곤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시대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교인들조차도 살아있는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나 뚝뚝 떨어지는 피와 같이 괴이한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고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누가 과연 이런 십자가를 필요로 하겠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반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친숙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조차 십자가를 더 이상 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단지 기독교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물로만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믿는 우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또한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살아있는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믿는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는 곳마다 진정한 종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진정한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면 진정한 구원의 그런 감격과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왜 있어야만 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십자가는 본래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볼 때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치욕이자 저주였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대적을 물리쳐서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애처롭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약한 메시아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십자가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만 아니라 배웠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독교를 공동연히 비난하고 혹평해 왔는데, 특히 이 십자가를 경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특히 믿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십자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는 몰랐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교회나 믿는 가정의 표시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냥 단지 십자가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기가 예배당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만 들 뿐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는 돈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조차도 돈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압니다. 죄가 있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죄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될 정도로 돈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대단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돈의 능력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도 증거도 없이 신앙적인 회의를 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 십자가부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면서 붙들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에 누군가 우리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화를 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비로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지냈지만 따르지 않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에 이 빈 그물을 싣고 잊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얕은 곳으로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만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선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기는커녕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보는 순간 자신의 눈이 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험하는 은혜는 다름 아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이 뜨여지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허물과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실체, 더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복을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 이 말에 공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왔는데도 복을 받은 것이 정말 별로 없습니까?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서 극진히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며 따르는 것,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제가 살아간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게는 이런 복된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난다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진정한 복은 다름 아닌 바로 속죄함을 받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 성공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숨은 죄악이 모조리 다 드러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전히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가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속죄함의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이 제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제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죄가 한순간에 지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내 속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죄에 넘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죄에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도 받은 복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심지어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지옥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거둔 축복보다 놀라운 속죄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거듭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능력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사실을 안다,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입술로서는 믿는다, 그리고 또 머리로서는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면서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고 어렵거나 힘들게 되면, 아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신가? 라고 그렇게 되묻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된 사랑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것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니 역경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 묻고 기도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온 놀라운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추억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무력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처절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가장 경멸스럽지만 믿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무지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수치스럽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는 이 시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십자가, 나아가 세상을 거스르는 놀라운 반질이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축복,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알고 다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축복, 그리고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그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속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음을 이제 붙들고 이 십자가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상에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사람 목자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뻗어나가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까지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적인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도 있고 오랫동안 또한 병상에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고 또 암투병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명적인 여러 성도들까지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조속 모든 열방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아우성치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주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에 예배 드린 것을 확대해서 4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 7시 반, 그리고 2부 9시, 그리고 또 3부 지금 오전 11시에 우리가 각각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4부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전에 11시 예배처럼 코로나가 건절되거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때까지는 기존의 11시 예배에서 모여서 드렸던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정도밖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 정도로는 100명 안팎밖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도 또 그렇게 신설해서 그리고 드리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부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조정을 좀 했는데 2부는 다 안 오시고 오히려 1부에 더 많이 오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도 사실 오늘 대충 보니까 한 80% 정도가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심우 중인 우리 항종직들은 가능한 한 2부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에게는 따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나오신 분들도 이 3부 예배 때 나오셔서 지금 몇 분밖에는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도 유치부, 초등부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중고등부는 우리 2부 예배를 드리고 오전 10시 10분부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오후 1시에 4부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이 모이겠습니다. 주로 부모님들과 같이 온 자녀들과 또 원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우선 이렇게 예배 위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손소독도 하셨고 또 연락처도 기록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실 때부터서 마스크를, 또 집에 나오실 때부터 마스크를 쓰셨는데요, 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꼭 마스크를 쓰시고 대화하시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대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리도 지금 앉아 앞에 표시가 되어 있지, 그렇죠? 그 표시된 데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또 우리가 또 안전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 때 장년대는 특송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여건이 된다면 중창당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주일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당분간은 식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것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당분간 교회 안에서 따로 모이거나 또 회의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다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오실 때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 이 사랑의 빵을 나눠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동전 쓸 일이 없어서 아마 얼마 모으지도 못했을 것인데,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 탄자니아에 물을 개발하고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양식을 그렇게 주려고 우리가 이제 5월 초까지 다 한국교회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전 몇 개나 넣었다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가져오시고 또 원하시면 밑에서 받아 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그렇게 모아서 우리가 탄자니아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려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교인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거나 또 아니면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우리 자녀나 집안 식구 있다면 같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중에 새벽 기도회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삼청에서 모였는데 이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당에서 모여서 앞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고, 또 5월을 시작하면서 1일 월삭 기도회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자와 신무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은 아니고 5월달이 되어서부터는 이제 수 예배도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주중에 하는 집회나 모임은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우리 여기에 같이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심, 사명을 사랑의 처음에 아끼는 너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이제 속죄함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